안녕하세요. 변방목사의 아침 묵상 2022년 2월 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로 40절 말씀을 통해서 품위 있는 신앙생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살면 살수록 정말 주님밖에 없다, 주님 없으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울림을 가지고 제 영혼에 불려졌습니다. 특별히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2절의 가사도 울림이 있었고요. 3절에 보면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요 가사가 참 울림이 있어요. 숨질 때 하는 말 숨질 때 나는 무슨 말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하고,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이 찬양의 가사가 저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목회사관학교 구기생 면접이 있는 날입니다. 전체 공간을 방역하고 시간대별로 인원수를 조정해서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역을 했습니다. 모든 시간, 모든 공간,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복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면접은 직접 만나서 인품이나 언행 따위를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합니다. 흔히 필기시험 후에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방법이 면접이라고 하는데, 목회사관학교는 시험이 없고 면접만 있습니다. 이 면접을 하면서 무엇을 질문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고, 또 면접을 통해 어떤 기준으로 볼 것이며 나에게 그런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의 결론을 한마디로 정리한 구절이 나옵니다. 39절로 40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은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사들, 모든 은사가 다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선물들이 충돌을 하고 경쟁을 하고,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고 여러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르치면서 아주 중요한 두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그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예언의 은사를 모두가 사모했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지혜가 전달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제 자칫 그게 강조되다 보면 그것과 비교되어서 오늘 지금 앞부분에서 계속 나오는 이 방언의 은사가, 그런 방언의 은사는 없어져야 돼, 방언은 말하지 마, 이게 이제 기존의 한국 교회 안에 있었던 하나의 원리였죠. 이런 교단에서 방언은 공동체 안에서 말하면 안 돼.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금하지 말라. 참 중요한 원리입니다. 품위를 갖고 질서 있게 하는 게 참 중요하지요.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금해지지 않도록 하는 일이 참 소중한 일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39절 40절 말씀을 정리해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허락한 은사가 다양한데 그 은사들 가운데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예언의 은사를 정말 사모해라 하는 말과, 두 번째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 비록 알아듣지 못하고 공동체의 덕이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은사다. 이 원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주어진 은사가 무엇이든 그것이 품위 있게 질서대로 행해질 수 있도록 해라. 이 말씀이 오늘 전체를 아우르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중에 가장 핵심을 이야기한다면 품위 있게 행하라, 뭐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품위 있게 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앞부분에 몇 가지로 이 품위 있는 은사 활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6절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 하라. 공동체가 모였을 때 다양한 은사들이 공동체 안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배한다고 할 때 찬송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또 계시의 언어도 있고 방언도 있고 또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다양한데 그 다양함이 그 모임 속에서 다 발휘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발휘될 때 자칫 이것이 충돌하거나 이것이 서로를 대결하는, 경쟁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모든 것을 덕을 세우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의 다양함이 공동체를 이루는데 필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필요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를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 거죠. 덕을 세운다는 것은 첫 번째 원칙은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품위 있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발휘될 수 있도록 질서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은사를 활용하면 안 되고 공동체의 덕이 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품격 있게 행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아울러 덕을 세우기 위해서 품격 있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바울은 설명합니다. 방언은 많아야 3사람, 2사람이나 3사람이 하고, 또 그러나 통역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과, 예언도 2이나 3만 말해라. 하나씩, 그리고 그것도 하나씩 예언해야 한다, 질서를 따라서. 이 33절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막 내가 받은 은사 있다고 막 무조건 나부터 한다고 막 하면서 질서를 깨뜨리거나,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데 막 그거 틀렸어 하면서 자기가 막 나서거나 이러면 안 되고, 그것을 질서를 따라서 존중해드리며 그렇게 잘 들어주며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메시지 성경에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본문 전체를 이렇게 총괄하면서 37절, 38절에서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을 정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할 말을 받았거나 할 일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쓴 이 글을 유의해서 보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이 규칙들을 따르지 않겠다면 미안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쓰시지 않을 겁니다. 저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이 번역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자칫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할 말을 받았어, 할 일을 받았어, 이건 멈추면 안 돼 라고 하는 이 생각 속에 덕을 세우는 일, 질서 있게 품격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소중한 일을 감당하는 일, 다시 말해서 그 다양한 은사들을 존중하고 그것을 받아들여가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수 없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품격 없이 질서 없이 덕을 세우지 않고 자랑으로 사용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쓸 수가 없습니다. 처음 은사를 경험하면 막 보여지고 들려지는 게 참 많고 막 이게 막 할 말이 많잖아요. 그때 자칫
자신이 경험하는 사실이 너무 놀라워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 은사는 더 확장되지 못하고 중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려 가는 거예요. 이게 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그렇게 우리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은사가 접목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정말 은사에 대한 이 품위 있게 쓰는 은사가 될 수 있도록 덕을 세우도록 하는 이 원리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문화와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죠. 때문에 하나님은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아주 다양한 기적과 은사들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은사들이 서로 조화와 평화를 이루어야 했는데 여러 가지 알지 못하는 이유로 갈등과 분열의 이유가 되고 있는 이 교회를 치료하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들을 조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조율이라는 명목으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몇 구절이죠? 39절에 보면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 말이 있는데 이런 조율이 은사가 금해지는 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조율이라는 명목으로 질서대로 하라는 명목으로 해서 은사를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은사들을 금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양성이 사라지게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나와 다른 것들을 존중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품격이라는 거죠. 목회사관학교 면접의 자리에 주님은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품위 있게 라는 단어가 오늘은 많이 울림을 갖고 들려집니다. 예의 바르고 사력 있게라는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품위 있게라는 부분을 번역하고 표준세 번역 성경은 적절하고 질서 있게 해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목사란 뭔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있는 목사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 소명을 영혼을 사랑해서 그 은사를 품위 있게 사용한 공동체의 덕을 세우도록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진짜 목사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품위 있게 적절하게 그 은사를 사용하되 세상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행하는 일이 그게 진짜 목사의 역할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품격이란 단어를 많이 생각하게 하십니다. 면접하는 자로서 주님의 품격을 가지고 소중한 사관학교 후보생들을 만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하라고 합니다. 면접을 통해 사랑으로 그분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행하라고 하십니다. 돌아보면 그동안 나는 이렇게 하지 못했던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종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이 모든 과정을 행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덕을 세워 소중한 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세워지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한 지식이 이것 때문에 질서를, 평화를 깨뜨리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기가 참 쉽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품위 있게 전달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품위 있게, 조화롭게, 정말 상대방의 나와 다른 것들을 금하지 않고 그것들을 소중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은사가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